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항상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믿음의 끈기를 새롭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억울한 여인의 간절함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배경으로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겪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겪은 여인이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굴면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것이다.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간절하고 계속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에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는 그런 재판관이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마음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를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소외된 이웃들, 특별히 고아나 홀로 된 여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 율법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자신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둔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상의 불의와 무관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을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여인은 홀로 된 여인이에요. 홀로 되고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호받기 어렵지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법적 조치들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 홀로 된 여인을 돌보아 줄 만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라, 도와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고대 시대에 홀로 된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자꾸 억울한 일들을 이제 당하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가서라는 말은 몇 번 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끈질기게, 지칠 줄 모르고 반복적으로 찾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여인은 재판관 외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그래, 그냥 포기하고 말지.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대안을 찾지요. 이거 이렇게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마음에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가 게을러져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이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끈질기게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괴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말씀을 해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서 나 일하고 있는데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번거롭고 괴로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한 여인의 끈질김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6절과 7절에서 핵심 단어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의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사람은 자신이 귀찮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기도, 말할 수 없어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가 한숨을 짓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을 다시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결코 오래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오래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결코 오랫동안 버려두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참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예비하셨다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즉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속히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확실하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연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빨리 응답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고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왜 더딘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비상시에만 하는 응급 처방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날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호흡이 멈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영적 호흡인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항상 기도하는 것은 호흡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이 뭐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게 되고, 낙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점점 발길이 세상을 향하게 돼요. 낙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식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서 낙심 대신에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마음에 낙심이 가득해질 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와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기도의 내용이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낙심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출 때 낙심이 자라지만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낙심이 서서히 사라지고 소망이 점점 내 안에서 크게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가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남아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앞에 1절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 믿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간절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시험이 들어올 때도 있고 마귀의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의 모든 참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비 성도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교 편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와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